혼인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팔려가듯이 뭐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많은 이 결혼은 행복해하기 위해서 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륜지 대사 이렇게 유교 사상으로부터 비롯된 이 말씀 중에 한마디가 일륜지 대사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큰 일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핵심적인 부분을 고르자면 혼인잔치의 청첩장을 돌렸는데 그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오기를 싫어하니까 혼인잔치를 만들어 놓고 준비한 이 임금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단이 이제 사방거리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 저는 사람들 또한 가난한 사람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초청을 받게 돼요. 그 가운데 그 초청받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이 유대인의 풍습 중에서는 혼인잔치를 할 때에 예복을 함께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예복을 준비해서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친구여 너는 예복을 어찌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죠. 이분이 있는데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분명 초청을 위해서 예복이 전달되었을 것이고 전달되었는데 입지 않은 것은 오늘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 사람이 너무 바빴던지 또 잊어먹었던지 그런데 가져왔는데 그냥 함부로 거절해가지고 뭐 다른 이물질을 묻어서 못 입고 왔다든지 뭔가 그것을 예복을 입지 못한 그런 상태. 그런데 예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초청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초청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입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 초청을 맨 처음에 초청장을 보냈던 이 사람들 중에 거절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아유 초청에 가가지고 또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하고 오기를 싫어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사업장을 향해 나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을 잡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살인자들에 대한 처우를 임금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사방거리 길거리에 나와 있는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모두 자리에 참여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로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듣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것은 우리를 빗대어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럼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세리와 죄인들.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복을 지급해서 예복을 입게 만들었다. 오늘 성경은 무슨 이야기라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기는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부르짖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안 계시니까 그러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훨씬 더 잘 믿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훨씬 더 잘 따를 텐데, 앞에 있는 박 목사는 조금 덜 신용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 시대 때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귓등으로 들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오해하고 곡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단순히 예수님 비유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8절, 7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9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단순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구를 빗대하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장차 오시는 그곳에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실 것이고 저 여러분은 신부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에 서게 될 텐데 세마포의 옷을 입어야 한다. 오늘 또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주 앞에 서는 그날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고 어떤 것은 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약간 부족한 상태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옷이 성도의 옳은 세마포가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뭐 짧다든지 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다든지 이럴 거 아닙니까? 타잔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준행하고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하고 있을 때에 성도의 바른 행실을 통한 성도의 세마포가 준비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할렐루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았을 때에 이 혼인잔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시작 단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사역을 하신 다음에 얼마 안 있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얼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셨고 그 복음이 흥왕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졌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 가지고 시작됐는데 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해야 되죠?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교회,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시작된 강력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없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수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수만 명 교회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유대인의 열성 있는 성도가 수만인데다가 또한 거기에 헬라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헬라파, 히브리파 뭐 이러면서 수없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는데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가득 찼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으며 이런 능력을 나타냈고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는 지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수만 명인데 당신이 그곳에 가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가득 차다. 율법을 반대하고 있다. 모세를 반대하고 있고 율법을 반대하는 소문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례를 행해라.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례를, 이제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순수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서게 돼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첫 번째 초청장을 내밀었을 때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닌 것으로 혼합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곳을 진멸해 버려요. 예루살렘은 그 땅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70년 만에. 그리고 이방 땅으로 복음이 외쳐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를 향한 사방 거리를 향해서 이곳에 혼인잔치를 채우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구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의 행실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옷을 입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어야 하는 그런 관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결론적으로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많아요. 초청받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들이 태산처럼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는 참여를 하면 향연이잖아요. 엄청난 많은 것들을 지금 오늘 또 소를 잡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참여를 하면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관념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될 곳입니다. 이 땅에서 초청은, 유일한 초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초청받았어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이유의 우선순위가 더 컸어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더 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초청받는 초청장을 내밀면 통과가 될 거예요. 성도의 옳은 세마포를, 예복을 입고 그곳에 참여하게 되면 그는 거기를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준비하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예비된 혼인잔치에 준비하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초청의 자리에,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함께 먹고 누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단순히 바리새인과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꼬집고 헐뜯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참여할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예복을 분명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성도의 옳은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죠.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초청은 받았으되 그 예복을 입지 않아서 끌려나가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마시고 깨어있어서 준비하여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특히나 이 좋은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 앞에 찬송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낙오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노력했고 수고했으며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냐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 땅에서 너의 그 수고의 땀을 내가 보았다. 이곳에 와서 쉬어라. 이곳에 와서 이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쉬어라 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낙오가 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길에서 흩어지지 않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